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저만 반가운가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됨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일본 땅과 그리고 오늘 한국의 일본어 예배도 가운데 동일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요새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비 오는 걸 보니까 마치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많은 비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우리가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잘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물을 지으시기 전에 제일 먼저 무엇을 창조해 주셨습니까? 빛을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빛을 창조하여 주셨다는 게 늘 당연했어요. 성경을 보면 늘 그렇게 나오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냥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는데 왜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해 주셨을까? 왜 하필 빛이었을까를 그냥 문득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빛은 지금 이 예배당을 비추고 있는 이런 전구의 빛, 태양의 빛은 아닙니다. 오히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하여 주신 빛은 우리 눈에 들어오는 빛보다 더 근원적인 빛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이런 가시광선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어위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만큼 영광스럽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빛은 다른 창조물에게는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는 하나님의 빛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이 빛들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예배당을 비추고 있는 이 빛. 이 빛은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창조된 게 아니라 창조시의 셋째 날에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셋째 날에 태양을 지으셨거든요. 해를 지으셨는데 이 태양이 생기면서부터 비로소 우리 눈에 이제 빛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빛이 그때 생긴 것이죠. 그리고 그 태양빛이 있다가 사라집니다. 어두움이 찾아오죠. 밤이 찾아옵니다. 그때부터 바로 시간도 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양을 지으시고 그 태양빛이 사라지게 하심으로, 밤이 되게 하심으로 그때부터 이제 시간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창세기 1장은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장이 바로 창세기 1장입니다. 이 모든 걸 사실 이 짧은 시간에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너무 내용이 어렵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것은 그냥 다 차치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하나님이 빛을 제일 먼저 창조하여 주셨을까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빛을 제일 먼저 창조해 주신 것에 대한 이유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어떻게 좀 나누고 싶냐면 하나님이 이 빛을 지어주심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설명해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세상에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빛을 창조하여 주심으로 아하,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실 거야 라고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강단 위에 3살짜리 어린아이가 지금 딱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할머니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걸어가고 있다가 그만 돌에 걸려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3살짜리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해. 그 손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야, 그만 툭툭 털고 일어나. 인생이라는 게 말이야, 원래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하는 게 인생이란다. 여러분, 할머니가 이렇게 3살짜리 어린아이한테 이야기를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 3살짜리 꼬마 아이가 그 할머니의 말을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을까요? 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이 부족하니까 조금 더 보충을 해주는 거예요, 할머니가. 자,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얘야, 세상을 살다 보면 돌뿌리 같은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아. 여기저기 널려 있어. 우리는 그걸 다 피해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돌아갈 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혹여나 걸려 넘어진다 해도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면 된단다. 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살짜리 어린아이 이해합니까? 못합니까? 예,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쉽게 자세히 설명한다 할지라도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이 빛,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여 주신 이 빛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그냥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빛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면 결국 누구에 대하여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관하여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과연 이 빛이 어떠한 속성이 있는지,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를 좀 하나님과 잇대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빛은 밝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렇게 설교하려고 하니까 빛이 비추고 있어서 좀 눈이 부신데요. 여러분, 태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태양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태양과 이렇게 눈을 마주하면 어떻죠? 네, 눈이 너무 부셔서 쳐다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영광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참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빛이 각 사람에게 비추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의 이 환한 빛이 비추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둘째로, 여러분, 빛은요 어디에나 있습니다. 빛은요 가장 빠른 속도로 뻗어 나아갑니다. 뭘 보면 알 수가 있냐면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군에 근무할 때 이렇게 밤에 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밤에 순찰을 많이 돌았는데요, 그때 이제 밤하늘을 보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별들이 막 쏟아질 것 같습니다. 별이 얼마나 많은지 거기가 그냥 강원도 산속이 아니라 꼭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주 한복판에 내가 서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별빛이 지금 내 눈앞에 이렇게 들어오지만 그 별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가까운 거는 한 수십억 광년, 멀리 있는 거는 수백억 광년이나 이 별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별빛이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우리 눈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가장 빠른 속도로 이 빛은요, 뻗어나가고 달려가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일본어 예배 채플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가장 빠른 속도로 하나님이 어디에도 계십니까? 우리 고야스 준지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일본 땅에도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빛처럼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요, 하나님의 편재, 좀 어려운 말로 편재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무소부재하심이라고도 우리가 말하죠. 다음으로 여러분, 빛은요, 생명을 유지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여러분, 식물 있잖아요. 우리 바깥에 있는 나무, 빛을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죽어버리고 맙니다. 동물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그렇습니다. 물도요, 여러분, 오랜 시간 빛을 보지 않으면 썩어버려요. 영양소가 완전히 이제 파괴가 됩니다. 우리 피부도 마찬가지죠. 피부도 빛을 보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금세 물이요, 냄새가 나서 더 이상 이렇게 물을 냄새를 맡을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만큼 빛은 생명을 유지시키는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 있잖아요, 돌. 심지어 이 돌도 광합성, 빛을 흡수한다는 걸 아십니까? 이 돌이요, 빛을 다 흡수해가지고 본연의 그 색을 이렇게 드러내요. 돌도, 한국 표현으로 때깔이 다릅니다. 빛을 보느냐, 빛을 보지 않느냐에 따라서 돌도 그 색깔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빛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유지시키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마치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여러분, 빛은 어떠냐면 빛은요,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성경에서 이 어두움은 죄를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빛은 의를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창세 때에 빛이 있기 전에 세상이 어떠했다라고 말하냐면 세상은 혼돈 가운데 있었대요. 공허했답니다. 흑암에 둘려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을 하죠. 이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해 주셨습니까? 빛을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빛이 있기 전에 이 혼돈 있지 않습니까? 이 혼돈은 무질서함을 의미합니다. 무질서. 영어로는 카오스라고 하는데요. 반면 여러분, 우주,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를 뭐라고 하죠? 유니버스라고도 하고 스페이스라고도 하지만 또 뭐라고 하냐면 코스모스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 코스모스는 우주라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질서 정연하다는 뜻이 있어요. 무질서한 가운데 하나님이 질서를 창조하여 주십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창조하여 주십니다. 빛이 지어짐으로 어두움은 떠나가고 혼돈함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가 있으므로 모든 것이 질서 정연하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야말로 혼돈, 무질서, 죄와 어둠으로 가득한 상태가 바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어두움은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가득하게 되고요. 우리의 내면은 질서 정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가 질서정연하게 되고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마치 창조와 같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을 재창조라고 부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창조해 주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내면이 질서정연하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의가 가득한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빛은요, 두 개가 더 있습니다. 뒤에서 두 번째예요. 자, 빛은요, 모든 사람을 비추어요. 여러분, 참 이게 참 재밌죠. 빛은요, 온 땅에 가득합니다. 빛은요, 어떤 사람, 어떤 민족, 어떤 교회만을 비추는 게 아니라 빛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교회를 비추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빛이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과 우리 일본은 주님 안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게 모든 사람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 하나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마지막으로 제일 은혜로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빛은요, 우리에게 찾아와요. 우리가 빛을 향하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두운 방에 빛을 탁 켰어요. 그럼 그 빛이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우리가 빛으로 가는 게 아니라 빛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요, 길을 잃은 자와 같거든요. 눈이 먼 사람과 같거든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찾아온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이렇듯 빛이신 하나님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시죠? 빛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다 행복합니다.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본문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저는 한국어로 읽고 여러분들은 편하신 언어로 읽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셨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빛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빛이라는 말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우리가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빛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빛의 특성을 좀 생각해 봤잖아요. 빛이 어떻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지 않습니까? 그 빛은 하나님이신데 이제는 마치 그 하나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빛이 되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렇게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빛으로 이제는 우리가 역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인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들이 빛이잖아요. 우리들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을
비추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으로,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빛은 눈부시다고. 그 눈부심을 세상 속에 드러내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 곳곳 어디에나 하나님은 편재하신데 모든 대지를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도록 우리가 빛이 되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세상 곳곳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생명을 살리고 어두움을 몰아내는 빛, 여러분 빛을 어떻다고 했습니까? 생명을 살린다고 했잖아요. 생명을 유지시킨다고 했지 않습니까? 생명의 능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면, 일본어 예배도의 모든 동역자들이 나아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을 싣고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무엇이 넘치냐면 생명이 넘치게 되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세상에 우리에게 와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빛이세요. 이 원고에 없는 건데 미리 짜여지지 않는 건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가슴에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나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 우리는 빛이에요.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완전하게 새로워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 역시 사람들을 새롭게 하는, 가정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동역자들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이웃,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어둠 속에 방황하던 우리들에게 사랑의 빛,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삼아 주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빛과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김은석先生を通して私たちに神様の優しい声を聞かせてくださったことを心から感謝しながら今お祈りの時間を待ちたいと思います。光なる神様が光をお作りになってからまた私たちのところに来てくださいました。本当に取るに足らない絶望の中にいた私たち一人一人に主は訪ねてきてくださいました。それで私たちにあなたは世の光だ、あなた方は世の光だとおっしゃってください。また私たち一人一人を呼んでくださり導いてくださっていることを
心から感謝いたします。光として私たちに来てくださった神様が私たちを光としてくださり、またその栄光の神様が私たちと共に歩み、また神様のご計画の中を神様が導いてくださっています。神様の福音を述べ伝える、その世の中に私たち一人一人を送ってくださり、また私たち一人一人をそのご計画に呼んでくださっていることを感謝いたします。私たちは自分のみすぼらしい姿を見ることではなく、私たちの中におられる光なるイエス様を見上げながら主について歩んでいきたいと思います。この感謝の私たちの心の告白を今主にお捧げしたいと思います。お祈りしましょう。神様、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の希望は絶望に終わらないことを信じます。すべてのことを主に帰し、この賛美を捧げたいと思います。主は我らの太陽、「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외아들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빛이신 하나님과 늘 함께 거하며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일평생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며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